봄이 오면 이 숲길은 온통 분홍빛 비가 내립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꽃향기가 참으로 눈부신 날이지요.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아름다운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마음속이 시끄러운 날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도 더 반복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어제 받은 상처를 오늘까지, 아니 일주일 뒤까지 업고 걷느라 정작 오늘의 꽃향기를 맡지 못하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벚꽃이 눈처럼 내려앉아 세상이 온통 흰빛인데 발밑에 강물만은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황토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사나운 흙탕물 앞에서 한 여인이 고운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에구, 하필 저런 여인을 이런 곳에서. 저 비단 옷자락이 젖을까 저리 발을 동동 구르다니. 수행자가 여인의 흰 발목을 봐서야 되겠는가. 아니, 애초에 왜 저런 얇은 옷을 입고 얘까지 나온 것이란 말인가. 빨리 못 본 척 지나가야겠다. 젊은 스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였습니다. 노스님은 아무런 망설임도 거창한 결심도 없이 그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조심스레 받쳐들듯 노스님은 그 어떤 무거움도 없이 여인을 가뿐히 등에 올렸습니다. 노스님의 발걸음은 사나운 황토색 강물을 지나면서도 벚꽃길을 걷듯 경쾌했고 여인을 건너편 마른 땅에 내려놓고는 미련 없이 옷소매를 툭툭 털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강을 건넌 지 어느덧 3시간. 산길에는 여전히 분홍빛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에게 그 아름다운 꽃잎들은 마치 아까 본 여인의 살결처럼 느껴져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숲은 이토록 고요한데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계율과 비난의 화살이 날아다니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허허, 꽃향기가 작년보다 훨씬 더 달구나. 자네도 이 향기가 느껴지는가? 달다고요? 지금 향기가 달다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제 눈엔 그 흙탕물 속 여인의 하얀 발목이 벚꽃 사이마다 어른거려 미칠 것 같은데 스님의 가사에 닿았던 그 비단 자락의 감촉이 제 등 뒤에 화상처럼 남아있는데 스님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는 겁니까? 대체 왜? 노스님이 여인을 등에 업었던 건 1분 남짓한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은 그 찰나의 기억을 쇠사슬처럼 온몸에 감고 3시간째 보이지 않는 여인을 업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가사조차 수천 근의 바위처럼 그를 짓눌렀고 그의 발걸음은 이미 길 위가 아닌 질척이는 번뇌의 늪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젊은 스님의 마음속엔 의심이라는 독초가 검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율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노스님의 진심을 멋대로 난도질하는 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달콤했던 벚꽃 향기는 이제 비릿한 욕망의 냄새로 변해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눈앞의 분홍빛 꽃잎들은 마치 노스님의 위선을 비웃는 입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 듯 청정한 척하시더니 아까 그 여인을 등에 올릴 때 스님의 입가에 스쳤던 그 묘한 미소를 내가 봤어. 보고 말고. 그 부드러운 비단 자락이 살결에 닿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으셨겠어? 위선이야. 저 평온한 뒷모습 뒤엔 추악한 탐욕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해. 한번 시작된 의심은 맑은 샘물에 떨어진 먹물처럼 순식간에
그의 영혼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노스님은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라 계율을 어기고도 뻔뻔하게 꽃향기를 즐기는 가식적인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스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부신 봄날의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귓가를 스치는 여인의 은밀한 옷자락 소리가 되어 그의 털끝을 세우고 발밑에 흩어진 분홍빛 꽃잎들은 차마 밟을 수 없는 여인의 비단 조각들이 되어 그를 가로막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은 그의 어깨는 수천 근의 바위를 짊어진 듯 속절없이 아래로 꺾였습니다. 달콤하던 벚꽃 향기는 어느새 비릿한 흙탕물 냄새로 변해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의 그림자는 이제 주인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기괴하게 뒤틀려 노스님이 여인을 업었던 그 순간의 낙인처럼 그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아, 무겁다. 대체 왜 이리 무거운 것이냐? 스님은 저리 가볍게 꽃길을 걷는데 왜 내 등엔 아직도 그 여인이 매달려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지? 지워지지 않아.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하얀 발목과 비단 옷자락이 독사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어.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육신으로 잠시 여인을 도왔으나 자신은 영혼으로 그 여인을 가두어 평생의 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집착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여인은 이제 젊은 스님의 등 뒤에서 그가 가진 모든 평온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3시간의 무거운 침묵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젊은 스님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번뇌의 용암이 화사한 벚꽃 숲을 뒤흔들며 폭발했습니다. 스님, 저 도저히 이대로는 한 걸음도 못 걷겠습니다. 아니, 한 걸음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젊은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눈동자는 배신감과 원망으로 지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벚꽃숲의 아름다움조차 그의 분노에 가려 질식할 듯 숨을 죽였습니다. 아까 강가에서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수행자가 여인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말라는 법도를 정녕 잊으셨단 말씀입니까? 그 아리따운 얼굴을 보고 그 흰 살결이 가사에 닿는데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허허, 이 사람아. 뭐가 그리 숨이 턱끝까지 찼나? 뭐가 말인가?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제가 다 봤습니다. 스님이 직접 등에 업으시고 그 여인을 등에 업으시고 사나운 흙탕물을 건너셨잖습니까? 이건 분명히 계율을 어기신 겁니다. 젊은 스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벚꽃숲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3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무거운 여인을 등에 업고 번뇌의 맹독에 절여진 그의 영혼이 마침내 비명이 되어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젊은 스님의 외침이 끝난 뒤 숲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흩날리던 벚꽃잎조차 공중에 멈춰 선 듯한 찰나 노스님은 화를 내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 잃은 어린아이를 보듯 가엾고도 자비로운 눈빛으로 젊은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여보게, 나는 이미 3시간 전 그 강가에 그 여인을 내려놓고 왔다네. 노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젊은 스님의 머릿속엔 수만 갈래의 벼락이 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아직도 그 여인을 여기까지 업고 왔는가? 그 한마디에 젊은 스님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3시간 내내 여인의 발목을 기억하고 비단 자락의 감촉을 되새기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온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의 주먹에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풀리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지금 안녕하신가요? 이미 상황은 끝났고 상대방은 잊었을지도 모르는 그날의 말 한마디, 그날의 상처, 그날의 기억을. 혹시 당신은 아직도 마음의 등에 업고 낑낑거리며 걷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끝난 일을 왜 아직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계신가요? 애쓰지 않아도 달은 스스로 차오르고 벚꽃은 제때 떨어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날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놓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강가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오늘을 살 자격이, 그리고 이 눈부신 벚꽃 향기를 즐길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 밤은 부디 당신의 마음이 달빛 아래 숲처럼 평온하길 바랍니다.